창세기 31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를 산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길르앗산에서의 만남, 길르앗산에서의 일입니다. 바단 아람, 하란과 길르앗산 거리 한 64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죠. 100km 정도 더 멉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어디로 잡느냐면 보통 요단강이 쭉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요단강 동편에 산맥들이 쭉 올라가는데 그 산맥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길르앗이라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가나안 땅 북동쪽에 있는 큰 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이 산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640km나 되는 긴 거리를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끌고 640km를 오는데 열흘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지금도 걸어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보통 30km 정도 잡고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근데 보통 가축들을 끌고 간다 그러면 하루에 10km 정도 잡고 가요. 그러면 640km라고 하면 꽤 긴 거리인데 가축들을 끌고 가면 64일이 걸려야 되는데 야곱은 10일 만에 갔으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는지. 하루에 64km니까 말이에요.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고 라반은 야곱보다 3일 뒤에 출발했으니까 640을 7로 나누니까 92km 정도 하루에. 보통 이제 막 특수부대 군대에서 막 특전사들이 막 하루에 최고 많이 그냥 죽어라 가면 100km 정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특전사 특수부대원들이 막 가면 하루에 막 100km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야곱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이고 라반은 잡기 위해 필사적인. 여러분 그 얘기 제가 얼마 전에 드리고 목사님 저도요 하는 분들이 많으셨던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가끔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 없게 하시고 경찰서, 법원 들락날락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도요, 이런 분들 참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평생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 앞으로는 없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건 법원 들락날락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좀 손해 보더라도, 좀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법원 들락날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을 보면 당시에는 법은 없지만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우리가 뭐 할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필사적으로 도망갈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쫓아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고요하고 단정함 가운데에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물질, 마음의 여력과 건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야곱이 행복하겠습니까? 라반이 행복하겠습니까? 라반은 야곱 때문에 큰 부자가 됐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죠.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멀리서 조망하면 특징 하나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얻어낸 사람입니다. 야곱이 탐냈던 것 중에서 얻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은 원했던 것 결국은 다 얻어냈는데 누구도, 야곱 스스로도 내 인생 행복했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못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지. 그러니 가지고 안 가지고, 얻어내고 안 얻어내고, 이뤄내고 이뤄내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길의 야곱이 이렇게 금이 환영하고 가면 행복해야지. 근데 고향 가는 이 야곱도 그 부자가 돼서 가지만 지금 베냐민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11명의 자식을 또 얻었고, 이건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큰 가축도 많고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못한 귀한 길.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과 그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우리 생각보다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산에 드디어 마침내 기어코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길르앗산에서 야곱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길르앗산에서 야곱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자기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는, 저 사람은 내 사람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사람은 기어코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창세기에서만 봐도 그래요. 이삭도 보면 여러 위기가 있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거나 자기의 삶이 무너질 그럴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아비멜렉이 무언가를 보게 하시면서 이삭을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위기에 닥쳤을 때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언약이 깨어질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내시고야 말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뻔하죠. 사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나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내신 방법은 바로와 그 의지가 그의 날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바로가 마음 먹게 하고 그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누가 하신 거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꿈에도 나타나셔서 똑같은 일이 또 있었죠. 20장 3절 아비멜렉도 데려가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세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날 밤 이제 다 잡았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잡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도 이 야곱이 오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24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라 하시더라. 여러분 야곱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고 있으니까 야곱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야곱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진데 결국 하나님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면 자꾸 다른 선택,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돈을 두려워하면, 상황을 두려워하면 자꾸만 다른 선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두려워하니까 자꾸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가 아니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 계속 띄워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라도 두려워하면 다른 결정을 하니까. 탐내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같아요. 왜 탐내요?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여기니까 탐내는 거죠. 그럼 그거 여기면 안 되겠다고 여기는 마음의 저편에는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돈 없어도 돼요. 상황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내가 세 가지를 주신다. 오직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오직 사랑, 품을 수 있는 힘, 절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직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꼬여갔던 것도 사실 무언가를 그렇게 격렬하게 탐하거나, 동전의 양면, 무언가를 격렬하게 은밀하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고향에서 왜 나와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왜 하란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됩니까? 자기가 원했던 건 다 차지했는데 차지하는 과정이 어땠어요? 야곱이 무언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상처받아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걸 차지해야 될까? 두려워하니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거 야곱뿐일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안 돼도 돼요. 없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오늘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잘.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 중요한 건 뭐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여러분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려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디모데후서 말씀 하나 있잖아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바울은 그 말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으니 가장 옳고 가장 바른 길을 바울도 걸어갔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설교를 야곱이 들었어야 했는데 야곱은 그렇죠? 길르앗산에서 라반 입장에선 드디어 만났고 야곱 입장에서는 기어코 만나고 말았어요.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 26절처럼 말하네요. 오늘 본문 26절 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따져요. 라반은 두 딸이 자기 편인 줄 아나 봐. 절대 그렇지 않았죠. 어제 그제 본문 보면 라헬도 레아도 자기 아버지가 부자 되고 싶어서 자기들 팔아먹었던 거. 여러분, 라헬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첫날 밤 레아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라헬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들어가는 레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에 깼을 때 야곱이 깜짝 놀라 레아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소리쳤을 때 레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 뒤로 결혼하여서 아이들 낳고 사는데 10번씩이나 준다 하고 안 주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
두 딸은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라반은 칼에 사로잡아 가는 것처럼 내 딸을 잡아갔다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니? 이런 걸 사이코패스라 그러는 거예요. 편집증 환자처럼 자기가 지금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지금 뭐든지 자기 중심에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이런 사람이요, 힘 있고 말 잘하면 더 무서워요. 차라리 말 못하고 힘 없으면 구석에 찌그러져라도 있지. 이런 사람이 힘 있고 말 잘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피해와 파괴력은 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27절 28절 뭐가 옳은 줄 알아요. 지금 27절 28절이 오늘 보면 누가 하는 말이냐면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라반도 알아요. 그런데 이 옳은 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의지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정도로만 써요. 내가 이런 마음 안 먹어. 그런데 이게 옳은데 내가 이런 마음은 안 먹었었지. 자기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 그러는 거예요. 27절 28절 다 같이 라반이 하는 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가로 열고 얼씨구 가로 닫고. 얼씨구지. 얼씨구지. 아이고 이렇게 했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라반도 무엇이 옳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면 이렇게 일을 이렇게 벌이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 랍비 전통에 맞는 말 같아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말고 라반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도 말라 그래요.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변할 거니까 그렇지만 야곱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라반 같은 사람은 만나지도 말아야 그래요. 행악자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라반은 행악자입니다. 자기 분풀이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 과부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팔아먹으면 되죠, 딴 사람한테. 그 팔려가는 두 딸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행악자는 정말 여러분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삶이 행악자와 만나 엮여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뭐냐면 결혼하고 낳는데 그 사람이 행악자네.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행악자든지 낳고 보니 내 자식이 행악자라면, 그런 분들은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일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을까. 좀 모질하거나 좀 못된 사람 있죠, 가족 중에서도 집안 안에서도.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영육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러한 행악자와 만나지고 행악자와 이 삶이 엮여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이 늘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좋은 분인데 그 삶이 행악자가 엮여 들어가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그 삶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야곱으로 다시 돌아오면 야곱이 누구예요? 이 모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밤에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었지.
그건 야곱의 일. 필사적으로 가축 끌고 하루에 64km, 하루에 64km씩 필사적으로 10일 동안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야곱의 일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도 지키시는데, 그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곱은 몰랐는데, 우리도 지금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것처럼, 라반을 통해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죠. 29절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무서워서 라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그 말도 맞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무서워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라반에게 큰 소리 치는데, 야곱이 큰 소리 치는 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비로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일 본문에 보면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돼요. 그런데 꼭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일은 잘 돼가는데 뭔가 이게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틈, 이 죄악과 비극과 슬픔의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보면 누굽니까? 라헬인데,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 좋은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야곱의 집안에 찾아오는데 뭐예요? 라헬이 도망갈 때 훔쳐나온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인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내가 이렇게 도망간 것은 딸들 빼앗아 갈까봐, 내 아들 빼앗아 갈까봐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야곱이 말해요. 누구든지 그 신을 도둑질한 그 사람은, 그래서 찾아낸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죠. 3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떻게 숨기나요? 34절 다 같이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락타 연장 아래에 넣고 그것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는 이 부분까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어떻게 드라빔이 어디 있었다고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 드라빔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라헬이 지금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 참 우상 꼴도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부산에 근처 경상도에는 어느 이렇게 어렸을 때 학교 뭐 이렇게 수학여행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소풍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그 마당에 이렇게 어떤 불상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저도 하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촉 이렇게 불상 이마에 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저 닦아주고 싶은데 더럽게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불상이 닦지를 못하더라고. 그 불상이 새가 가서 똥을 이렇게 틱 흘러내리는데요, 불상이 자기 말을 닦지도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신이라고 믿고 새가 자기 이마에 똥을 싸도 못 닦는데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앉아있는 인간들이 웃기더라.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요. 이런 표현 몇 가지 나오는데 우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 46장에 보니까 1,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실려가고 있는데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냐? 그 우상들이 너희를 돕는다고 생각하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헬이 깔고 앉아있는 이 드라빔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라헬과 야곱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줍니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죠?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라헬 엉덩이 밑에 깔려 있다고. 들키면 다 죽으니까 아무 능력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 뭐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는 아닌데 여기저기 앞에서 뭐 절하고 뭐하고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요, 그죠? 분명히 라헬이 여기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빔 아무 능력 없네. 하나님은 간밤에 나타나서 현몽하셔서 라반에게 까딱 너 죽는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라도 하는데 이 드라빔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데 더럽게 참. 그걸 통해서 여러분 라헬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라헬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요. 라헬은요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쁜데 성질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라헬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냐면 이거 안 해주면 나 죽는다, 이거 안 해주면 나 죽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 게 그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라헬이 그럽니까? 띄워줄 수 있나요? 라헬이 내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32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아내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어요.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함부로 여러분 말하면 안 되겠죠. 35절 19절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여기서 죽어서 장사돼요. 근데 여기요, 오늘 우리 읽은 사건과 멀리 떨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뒤를 회상하면서 라헬이 언제 죽었냐 회상을 하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이죠? 하란 거길 말하는 거예요.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는데 에브랏은 곳 어디다?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도망가던 그 길 중에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서 잡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라헬이 죽은 거예요. 누구 나타가? 베냐민 나타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푸념에서라도 어떤 일에서라도 여러분 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죽는단 말이에요. 이때 당장은 죽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라헬의 잘못은. 그리고 정말 그녀의 말대로 또 야고보의 말대로 라헬은 제가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이후 1년 안에 죽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 라반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라헬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 속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의 사람은 지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에 서서 우리의 삶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한 편 읽고 끝내고 싶은데 91편, 이 단어 때문에 되게 유명한 시편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바라요.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의 것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니까.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 다음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다. 어떤 겁니까? 3절부터 6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길에 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을 나의 방패 삼아 살아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 속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